오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경입사님이 오늘 옷을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오셨는데 제가 저거 복고풍이라고 내가 내 20살 때 저렇게 입었는데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리트로라 얘기했거든요. 레트로라 얘기하더라고요. 레트로가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예, R리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R인데 레인데 계절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계속 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도 해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 넘도록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심지어 이 부활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됐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원래라면 그래서 금요일과 주일을 같이 드리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얘기해서 그때부터 주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그래서 기도회가 있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이제 안식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 지금 여기는 우리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 안식일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36 맞죠? 그쪽은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어떻게 하죠? 빨간 날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이 7일 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을 전부 다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자, 일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얘기하는 그냥 이날 부활절을 뛰어넘어서 7일 날 제7일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7일 날 이 날이 쉬는 날이 되어서 온 세계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이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그냥 부활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생활에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이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8일 근무를 하게 하고 10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7일 사이클이 사람들의 제 몸에 맞는 거 가장 생산력이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7일 사이클로 돌아가 있는데 이 7일 사이클 그러니까 주일날 이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 돌아가는 이 부활절 할렐루야. 네, 이 날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31절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만물 위에 계셨고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전에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뒤에 저번 주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위로부터 오신 이가 만물 위에 계셨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면 땅 속에 속하는 많으니라 얘기하고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거 이 땅의 재물 자녀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데 얘기하고 난 뒤에 위에 계신 분은 훨씬 더 큰 미래와 훨씬 더 우리에 대한 계획들과 다 알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영생을 얘기했죠. 영생. 나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영생은 제가 뭐랬죠? 하나님 아는 것. 그럼 영생의 시작은 언제죠? 태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영생은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고 이 영생이 이제부터는 영원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한국교회가 왜 세태한다 얘기하죠? 자녀까지 못 가는 거예요. 대만에 저희 아들도 보면요
학교 다니잖아요. 피곤해서 자기도 못 오겠대. 그럼 저희도 마음속에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계시니까 맡기고 올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근데 우리 보람이사님은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맞죠? 무조건 울고 오는 거. 그럼 애들 그냥 잘 자고 가요. 그냥 올 때부터 자고 그냥 가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만물의 주관자, 위로부터 오신 이 만물에 속하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만물의 주관자인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만물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거기서 왜 오셨을까요? 예? 그렇죠.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할렐루야. 이거는 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 안 오셔도 돼요.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관자께서 만드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 만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기회는 뭐냐, 잘 돼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든 부분에서 이겨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단과 고난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연단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가난한 삶 가운데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됐고, 때로는 피난 때문에 애국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할 정도의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건강의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구원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도 안타까움, 또 싫어, 힘든 상황도 살아갈 경우도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비교되는 인생 가운데 살아서 내 스스로 회복되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조목조목 인도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너무 가난했던 개척교회에 있을 때 재정이 너무 없어서 늘 이렇게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돈이 없어요 라고 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셨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탁탁탁탁 연결해가지고 어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네, 지난 2월 달이었나요? 수임사님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민했는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풀어가셨다며. 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더라고요. 조남씨가 교란 초반에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또 갑자기 프리랜서로 나가시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풀어가시는 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 눌리는 것 같고 압박받는 것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풀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겨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열리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들이 지나갑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보고 맹인들이 그 소리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하니까 너무 떠드니까 좀 조용히 해라고 맹인들에게 여러 명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혹시 안 들릴까 싶어서 얼마나 크게 얘기했겠어. 지나가는 소리만 들었겠죠. 이쪽으로 지나가는 소리 듣고 그쪽을 향해서 그렇게 크게 외치겠죠. 어떤 형태인지 어떤 얼굴인지 알 수 없고 어떤 무리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조용하라 이게. 조용히 해라고. 세네 사람을 막 떠, 우리 애들도 막 떠들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명 걸고 예수가 나를 고칠 거라 생각하고 생명 걸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을 때는 그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사람들 좀 조용히 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죠? 오라.
오라. 할렐루야.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서서 명하여 데리고 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물으시되 4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반드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괴로움들이 주님이 풀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만물의 통치자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삶들 가운데 풀어가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2000년 오신 분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몇 명 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 여전히 보이지 않나 직접 개입하시고 만져지지 않으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게 말씀이라 얘기하고 있고 그게 또 응답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찬송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래서 됩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34절 오늘 보면 34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그 부어지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얘기하는 말씀과 영 다르다고 같이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한다 얘기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성령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 덩어리인 예수님 어떻게 하죠? 죽으시게 돼요. 죽기 전에 뭐라 하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는데 첫 번째 돌아가시고 나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갑바두리아 밤빌리아 여러 사람들의 방언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방언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하나님 정하신 뜻과 아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내어준 바 되었으나 그는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그들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멀게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에 증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은 빵빵합니다. 진짜 빵빵합니다. 저희 아버님만 해도 진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처음 아버지 만났을 때 사업 다 망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사셨어요. 너무 가난한 집 좁은데 그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가난해도 조라하지 않거든요. 보면 막 늘 베푸시고 어머니도 막 그러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이제 하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늘 베푸는데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베풀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베풀면 사셨거든요. 근데 베풀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풀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막 아주 작지만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래도 유산도 좀 받게 되고 예, 또 이걸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또 집도 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데서 조금씩 풀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의 전도의 어떤 불씨를 보고 그나마 계속 주인데 복 받은 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옷이 안 팔리고 어려우면 오늘 미싱하시기 어려웠는데 희한하게 옛날에 알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머니 두통이 뛰면서 오히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국에서 제일 바쁜 인쇄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 아니죠. 공장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 그 시작할 때 같이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밑으로 들어가신 바람에 그 사장이 그 뭐라 했냐면 이렇게 나는 진짜 그 아버지 광현이라고 그러고 광현아
내가 이 옷 3년째 입고 있다면서 이렇게 3년 동안 내가 옷 한 번 산 적이 없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냥 형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서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연간 돈이 막 돈이 요번에도 그 뭐죠 그 인쇄기 몇 억짜리 샀죠? 4억 5천짜리 그냥 바로 그거 살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싸게 해가지고 가장 많은 양을 친다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늘 기도하니까 그 사장님도 알아요. 니 때문에 된다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니 때문에 된다고 니 때문에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게끔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 주시면 하나님 거기에 맞게 걸맞는 옷을 주세요. 우리가 증언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채우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예전에 그 복음 그렇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빵빵하게 채워졌냐면요 이렇게 그 간증이 나와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 장인이 너 인테리어 좀 이렇게 사장 한번 해봐라 얘기했는데 그때 설교 들었는데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더라 얘기 듣고 장인의 말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 돈이 잘 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돈을 1억을 박스채 들고 와가지고 사모님 주무실 때 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모님 너무 좋아했다고. 자, 우리도 다 좋아할 것 같죠. 아이고 경임사님 그것만 생각해도 웃음이 막 나시나 보네. 우리 초반에도 막 밝게 웃으시네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렸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살아가십니까? 저희 학원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어하나 딱 끝나면 진짜 복음 전하는데 이거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들은 더 빵빵할 텐데 우리가 못 전하니까 보십시오. 베드로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그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거 다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에게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 안에 전신갑주도 있고 영빨도 있고 인권도 있고 물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해서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머물러 있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냥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 여러분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거 쓰는 것만 해도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안 쓰는 보면 답답하게 느끼시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덤에 머무르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 머무르면서 우리 지옥으로 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죽으나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하여서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가 먼저 열어줄 테니까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한량없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얻기 원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또 성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어떤 것을 이게 삼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린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받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더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4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요. 43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나 향품으로 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가치 없게 여기시는 거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하지 않게 했고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흡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제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오히려 더 수고롭게 하며 내 죄하고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는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우리 향품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희생의 기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흡족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 죄짐은 오히려 수고롭고 내 죄악에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 이 앞에까지 네 때문에 내가 너무 죄악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죄짐 나는 너무 무거워 얘기하지만 그런데 뭐라 나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주시려고 기회를 주세요. 어제 이번 주 우리 목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 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면서도 그 일에 아주 밀접하게 가담한 사람인데도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리고 그 증언들을 그 기적들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제사장의 무리들, 많은 레위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 제사장물이 부활하자마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복수를 한다면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무리가 일반으로 가담했으나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지금 이 당시만 3번이나 같이거든요.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3-4번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게 됩니다. 제사장도 변화시키면 우리 가정,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되는 주여 담당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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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증인되게 되는 주여 담당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아까 23장을 읽었잖아요. 43장, 이사야 43장을 읽었는데 그 43장 속에 내가 너희들 죄를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났는데 그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은 예수님이 오신 게 된 것이고 예,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강야 같은 삶 가운데 길이 나타나고 사막의 강이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뭐라 했냐면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데 동물들도 나를 존경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존경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셔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면 다 채워주십니다.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 부활절 여러분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복음이 반드시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담당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거 보고 부족하니까 결국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꼭 찬송하세요. 네,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